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일보다 사역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무엇을 계획할 때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일을 잘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곧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일은 이제 시작되었고 뭔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관점은 항상 사람이 먼저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대부분을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데 집중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을 더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순종하는 소수를 선택해서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원리와 집중의 원리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 이 원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요 본질이었습니다. 수많은 그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무려 5,000명 이상 장년들, 그러니까 대략 2만 명이 먹고도 12강기로 남을 정도니까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필요를 채우기를 원해서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대중들, 즉 무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소수인 12명을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분의 공생의 3년 반의 3분의 2의 시간을 소수 12명을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할 최우선의 일은 소수를 선택하여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 훈련이 없는 교회는 나중에 반드시 딜레마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교회, 순종하는 소수를 통하여 집중해서 훈련시킨 그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했듯이 그런 민족과 열방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보다 질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선택된 소수 12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이 바로 세계 역사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그 방법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소그룹 셀을 통한 제자화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본질이었고 그분의 목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셀교회는 어떤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소그룹을 통한 이 제자화는 무뎌지고 정체돼 버린 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기 위한 인간이 만든 그럴듯한 목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성경적인 목회 원리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저곳에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목회를 잘 하셔서 대형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은퇴한 후에가 문제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그분이 12제 소수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그분이 승천하고 나서 12명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할렐루야, 예수님 단지 갈릴리라는 그 촌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셨지만 12제자는 바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훌륭하신 그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능력 사역을 통해서 탁월한 메시지를 통해서 대형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작 은퇴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쪼그라들거나 겨우 그 현재를 그냥 버티고 있느라고 힘겹게 버티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소그룹셀을 통한 제자화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목회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 셀교회, 소그룹 통한 셀을, 소그룹 통한 제자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의 사역 방법이었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는 단지 로컬 처치를 넘어서서 바로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년 한국 셀교회 컨퍼런스 집중 심화 과정을 개최함으로써 국내와 해외 열방 가운데 셀목회 네트워크 형제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좀 세워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예수의 비전이 온 민족과 열방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무리를 대상으로 아니라 소수를 선택해서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세워갈 것이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일당백, 일당천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목회 본질이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 사람이야말로 그렇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하면서 내 뒤에 진정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가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신발끈조차도 풀기 감당이 어려운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비웃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신발을 보니 신발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좀 여러분 긴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를 보니까 도대체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무엇 하나 기대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 촌뜨기 나사렛에 사는 동네의 목수의 아들 볼품없는 그런 아들로 얼마나 너무나 실망해서 다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세리 요한은요,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 다음날 이튿날에도 전날뿐만 아니라 전날에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날에도 세리 요한은 동일하게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앞을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리 요한이처럼 자신의 메시지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를 향하여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는 세리 요한처럼 한결같은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웃기네, 반응이 싸늘하고 어떤 경우는 땅에다 침을 탁 뱉으면 저리 가세요 이렇게 비아냥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리 요한처럼 한결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담대히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우리가 전해야 할 이 핵심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 첫째입니다. 복음의 핵심 첫째,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에덴동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이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죽음과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그 하나의 길, The Road,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대속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걸 믿을 때 그 누구도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며 죄가 아닌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한번 찬양합시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를 영원히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 이건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여러분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와 상관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피와 빠져버린 그 출세, 그 권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빠져버린 건강, 그것이 얼마큼 가겠습니까? 길어봤자 80년, 9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와 상관없는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출세도, 그 어떤 건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강력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그분이다, 내가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분이 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했는데 기대하고 봤더니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예수님과 요한을 비웃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세례요한의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바로 안드레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바로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돌이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네. 이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오는 걸 보고 돌이키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도대체 나를 따르느냐? 대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있어요. 이처럼 안드레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안드레의 중심을, 마음을 보셨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부르심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안드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카운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라삐요. 라삐. 라삐라는 것은 번역이 되어 있죠.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만 하더라도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만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지내면서 안드레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라삐어, 선생님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 안드레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드레는 머리로 아는 그런 이 스승 정도, 선생님 정도의 그런 인물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 가슴으로 전 인격으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주를 만난 이 감격이 충만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쳤고,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머리로만 지식 알았던, 스승 정도를 알았던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나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어떤 지식의 만남이 아니라 전인격의 만남이 될까? 그 비결입니다. 저 집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싶은데, 저 집사님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내 가슴을 벌떡벌떡 뛰게 하는, 감격해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안드레처럼 하면 됩니다. 안드레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안드레가 무엇이 비밀입니까? 안드레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줄 진정한 주님을 진실로 기대하고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그 즉시 따라가 버립니다. 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갈망이 있는 자는 즉시 순종합니다. 왜 우리가 한참을 생각하거나 계산하고 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 이렇게 자꾸 머리를 굴리고 머물거릴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갈망, 갈급함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단지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아이고 그래 은혜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혹시 이런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시면 좋고 안 만나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드레 같은 갈급함이 있길 바랍니다.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 반드시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뭡니까? 단지 그냥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기만 해라.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당신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 집사야? 누구 성도야?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 장로야?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는 지금 돈을 더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돈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건강을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 건강. 또 어떤 분은 지금 내가 구상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기를 좀 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내 자녀 문제, 우리 청년들은 이성 문제를 더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 한 분만을 이렇게 구한다고 말을 잘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해요. 주님 한 분만을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도 하면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주님보다 또 다른 것을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처음에는 그 청년을 보고 영생의 문제를 구하니까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청년을 보고 야, 너 훌륭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청년이 심각해졌습니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왔는데 예수님께 자기 자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갑자기 굳어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버리니라. 네,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분명 그 입술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구합니다 했지만 진정 그 청년의 내면은 사실 돈이었어요. 돈이 우선 먼저.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영생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은혜도 좋고 사랑도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러나 내 재산 포기하라, 그건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진짜 원하는 건 재산이었어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얻고도 그는 포기하고 쓸쓸히 돌아가 버려요. 왜? 진짜 원하는 것은 딴 데. 입술로는 영생을 원합니다. 영생을 구합니다. 그러나 속 중심은 딴 데 있었다는 거죠. 혹시 예배드린 당신도 이 청년처럼 내 인생에 뭔가의 보장을, 안전보장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 더 내게 더 가까이 와주세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이상을 요청하면 아우 그건 좀 그런데요, 이러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여러분 분명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겉만이 아닌, 입술만이 아닌 내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이 간절함, 이 진실함이 있을 때 그 사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함, 이 진실함이 있을 때 그가 진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제가 예수님 너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때요? 다 곁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제자의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대부분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중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제자 많은 사람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그분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혹시 예수부터 나오는 그 부가가치 서비스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가르침, 기가 막힌 그 무엇, 거기에 여러분이 혹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순수하게 남자를 바라보고 갈급해야지, 남자의 재산이나 월급을 바라고 좋아하고 따른다면 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순수하게 아내 그 자체만을 갈급해하고 사랑해야지, 아내가 집안일 잘하고 제때마다 밥 짝짝 챙겨준다고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시작됩니다. 그때 진짜 영적인 눈이 확 떠지고 여단강이 그치고 가나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집니까? 예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내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무엇, 그걸 구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고 짜릿한 흥분을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저희 안에 십자가와 헌신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심령에 참된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이거 저게 다 예배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막 이제 가정마다 소그룹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다 인도할 수 없어서 교회 중에 성경을 좀 읽을 줄 아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이제 조사로 임명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성경책을 주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는 거죠. 이 조사란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어느 시골 예배당에 이제 교인들이 모였어요. 밤에 이제 조사님이 드디어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가 되어서 이 조사님이 시편 23편을 봉독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등불도 어두컴컴하지. 이제 조사님이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이제 성경을 겨우겨우 떠듬떠듬 이제 컴컴한데 잘 안 보이니까 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읽는데 제대로 쫙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컴컴하기도 하고 돋보기도 써가지고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떠듬떠듬 끊겨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 모독을 딱 마치자마자 조사님과 교인들이 심각해진 겁니다.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조사님이 성경을 내려놓고는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어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자 온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함께 일어나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 웃지 못할 에피소드지만 여러분 코끝이 찡하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자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신 분 있으시죠? 예,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부터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간절히 찾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간절히 부를 수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이 계신지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약 4만 달러에 이르렀죠. 세계 21위, 23위 막 그럽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10분에 1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30분에 1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미국, 영국, 네덜란드 같은 이런 국민소득이 6만 달러를 넘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방글라데시, 그리고 소가 막 난리치는 우간다, 이런 같은 데야말로 어때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설이 있는 걸까요? 그래요.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온다? 물질의 부여에서 온 게 아니고 아멘, 마음의 부여에서 온다는 것이죠. 서울에 어느 권사님이요, 목사님 전화 받았더니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면서 저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다 오셨는데 첫인상이 정말로 귀부인, 부잣집 귀부인처럼 보이셨대요. 겉모습 그대로 이 남편은 공직사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오른 성공한 분이셨고 또 아들들이 있는데 다 미국 유학을 다녀와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인정을 받고 있대요. 본인도 이 권사님 본인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출신의 다 불허하는 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어요.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 근심 하나 없는 분처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권사님 입에서 내뱉어진 첫 마디가 뭐였냐?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그러더라.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목사님. 근데 그 권사님 한 이야기 골자가 이거예요. 자기가 남편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주 몸부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가지고 남편이 진짜 크게 성공했다.
높은 자리를 올라갔다.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성공시켜야 되겠어? 정말 밤잠 안 자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이제는 장래가 촉망받은 대기업의 그 위치에 올랐다. 그렇게 다 자신이 바라는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정작 자신을 보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랍니다. 벌써 갱년기를 지났죠. 그래서 몸은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 버렸고, 남편은 일에 뺏겨버렸고, 아이들은 다 제갈 길 간다고 떠나버렸고, 덩굴의 그 큰 아파트에 홀로 남아서 아파트 창너머로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니 정말 너무도 쓸쓸하고 외롭더랍니다. 이제 자기는 너무나 쓸모없고 필요없는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더라. 그래서 가끔 창문 너머로 저 흘러가는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저 강물 따라 나도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분의 문제입니까? 삶의 목적을 잘못 잡았어요. 삶의 목적, 즉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았어요. 이 인생의 이 목적, 삶의 목적. 이 권사님은 남편의 성공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을, 이 교육과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 이유를 찾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요, 그것이 달성돼도 허무하고 실패해도 패배감에 사로잡혀버려요. 오늘 예배드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깊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 내 새끼 잘 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하나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오늘 안드레에게 묻는 것처럼 너 무엇을 구하느냐? 너 무엇을 구하느냐 묻는다면 진실로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인생의 진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오늘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진짜 너 무엇을 구하느냐? 혹시 세월을 낳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늙어가는 거지 뭐, 인생이 뭐. 그래, 애들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그래, 뭐 예수 믿는 게 별개야?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 현실 있잖아요, 현실. 그건 꿈이고 현실이 내 코가 석자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안드레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어디 가든 내가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안드레는 예수님, 그분만이 내 진짜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진실로 확신했기 때문에. 중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갈 확신이 있어요. 천국갈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간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갈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확신이 없어. 천국 있다는 사실이 어떨 때 믿어지는데 어떨 때 잘 안 믿어져. 그래서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인카운트 일어나서 그 중심에 주님이 어디 가시든 나는 끝까지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왜? 실패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왜?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게 몰아쳐도 오직 주님의 갈망, 주님의 비전을 품고 힘차게 뚜벅뚜벅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매일매일 인카운트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므로 분명한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할렐루야, 가치 있는 인생,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시길 바라고,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감격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